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전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반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그에게 실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며 또한 더욱더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감사를 드렸고요. 또 내일은 땡스기빙 해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데 이 2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그런 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자. 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이 있고, 또 하나 구원은 뭡니까?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죽음에 대한 위기는 죽음이에요. 사고를 만나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죽음에 대한 위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느냐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 구원이 우선순위가 되지만은,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중요한 구원은 뭡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도 받았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를 막아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사고를 피해서 지금까지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인 것을 아시고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큰 태풍을 만났지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표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멜리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시실리아 바로 밑에 몰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어요. 이 제주도보다 더 작고 한국으로 말하면 거제도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섬나라가 몰타인데 그곳에 이렇게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14일 동안 사도 바울을 태운 이 배가 표류하다가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체가요 이 멜리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죽거나 실종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요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44절과 2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27장 44절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조를 받은 거죠. 276명 전원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실종되거나 죽는 사람 없이 온전하게 일어났던 큰 풍랑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9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월호에 여러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죽었느냐, 몇 사람이 살았느냐 몰라도 괜찮아요. 476명이 탔어요. 9년 전에. 그리고 476명 가운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얼마죠? 304명. 구조받은 사람은요 173명밖에 안 됩니다. 47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가 기우뚱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거나 침몰된 거 아니에요. 바로 침몰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동안 침몰된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졌다가 결국 서서히 가라앉은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빨리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하면 다 살 수도 있는 476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빨리 이렇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304명이 죽는 큰 대형 사고가 있었죠. 9년 전에도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침몰돼 가지고 아까운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냥 배가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276명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누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천만한 일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는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즉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다가 먼저 떠난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나이를 초월해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살아있다, 그 말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고, 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냐?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얼마든지 우리가 사고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총기 사고를 만날 수도 있죠. 여러분. 미국에도 원래 여러분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고로부터 이런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아니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이런 어떤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나보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요?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2절 보면 다윗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쉴 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입니까? 어떤 경우는 쉴 만한 물가이죠. 푸른 초장이죠. 어떤 경우는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불안한 물가. 거칠은 풀밭. 메마른 풀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은 어떤 환경이라고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다른 것보다 낫다 그러면 푸른 초장이고 다른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거칠은 풀밭, 메마른 풀밭. 다른 것보다 좀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쉴만한 물가. 다른 것보다 좀 못하다, 다른 지역보다 못하다 그러면요 이것은 쉴 수 없는 물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평가와 절대적인 평가가 다르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은 비교해가지고 나오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망할 국가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그곳에서는 여러분 하루도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셨고, 사업장을 허락하셨고, 가족원들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또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시기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실만한 걸까요? 푸른 초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원래 고향은 어디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본적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예요. 인류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시작된 그곳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세계 살아오면 가장 문화와 기술,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이 범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판매하는 우상 장사였다고 밝혔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상을 팔고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이 없어도 그런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환경을 옮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게 하여 갈대아 우르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마일 이상을 이주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게 하시고 그곳을 옮기시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진정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분 도시나 다른 환경을 비교해보면 이곳이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허락하신 환경인 것 알고 나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섬입니다. 섬.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 한두 사람이 276명이 이곳에 갑자기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것은
이 276명의 사람들이 불식착해가지고 이 멜리데 도착했지만은 이들이 이곳에서요 3개월 동안 먹을 그런 어떤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재충전하면서 휴식을 하면서 3개월 동안 보내게 된 환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10절입니다. 시작.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그에게 실었더라.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루라. 예, 석 달 동안 이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바다에서 이렇게 구조받은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멜리데가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먹을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이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 멜리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 푸른 초장이 되고 실만한 물가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마음을 확정하자. 예, 어떤 마음을 확정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다. 축복을 주시기를 위한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최고의 환경이다. 가장 아름다운 환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푸른 초장의 실만한 물가이다. 그런 마음을 확정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자.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앙성의 구절은 장과 절이 같다는 거. 장과 절이 같다는 거.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경우는 장과 절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참 그 말씀들이요 주옥 같은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 주옥 같고 진리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원해주는 말씀들은요 장이나 절이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지역에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지금 불타버렸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복해 주겠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이나 도시들이나 심지어 성전들까지도 파괴되었지만 내가 회복해 주겠다.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서 항무지 같고 폐허가 됐지만 사람들이 양떼같이 많아지도록 다시 내가 부흥케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37절을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지만은 그래도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사업자,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 환경, 이런 아름다운 곳이고 축복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접하는, 만나는, 또 거하게 되는 모든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니까 한번 따르시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자. 무엇을 감사했나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동력자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신실한 동력자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동력자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사람을 만납니까? 어디서 나와 함께 멍해를 내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동력자들, 협력자들, 코워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뭐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 28장 2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맞이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 28장 2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후한제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있을 것을 위해 실었더라. 아멘. 원주민들을 쇠강기 끼고 배척하지 않고요. 외지인들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정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했다는 거죠.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가 파손되었으니까. 파손되는 가정 속에서 양식을 바다에 다 버리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배에다가 양식까지 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라고?
지금도 여러분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가면요 외진들을 꺼려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외진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화살을 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웬단섬에 여러분 외진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주민들이 경계하게 하여서 배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섬에 살던 원주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어떻게 해요? 극진히 맞아들였어. 먹을 것도 주고 불도 지우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떠날 때도 여러분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한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원주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배척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극진히 영접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석 달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그들을 싣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다시 올 때까지 석 달 동안 아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안식을 취하면서 그 섬에 머물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 주십니까? 물론 주시죠. 근데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남의 축복, 연결의 축복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 연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워낙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느냐,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어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닮아가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시고 사업자 운영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중심 가지고 계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예배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연결해 주시느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원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런 만남의 축복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